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지만요. 약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공부할 시절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경찰관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가방도 열어보고요. 신분증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이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지문을 찍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계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탁 찍으니까 그 사람 나이 뭐 웬만한 게 쭉 금방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알면 한계가 있어요. 뭐 내 나이나 내 뭐 어떤 성이나 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뭐 요 정도만 알고 있겠죠. 내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거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그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난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말고 내 내면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 내가 이런 것은 부족하구나. 그러면 고치고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그래도 아주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등장하는 성경 속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바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짧게 살았습니다. 한 30년. 예수님은 그거보다 조금 더 30대부터 공생의 생활을 했으니까 그 전에 먼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대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인물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요. 그때 당시에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 같은 거를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더 열광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들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하셔요. 그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었었던 엘리사벳 그 어머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태어남을 보면 예수님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자,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성장한 후에 언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을 추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잖아요.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수백 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고요. 자,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메시아냐? 저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고 당신은 세례까지 베푸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짧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구약의 선지자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냐? 그래도 아니라 그래요.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세례자 요한의 가문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전주 이씨, 경주 김씨, 뭐 어디 그 조상을 말하면서 뭐 무슨 왕, 몇 대 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요즘 뭐 철부지 젊은이들 같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자산이 얼마나 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소개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마음이 어쨌든 심부름으로 이걸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그 어떤 그 일을 보낸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 도대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뭐 자기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스펙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혈통을 가졌고 그런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일,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가, 목사 이런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녀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 참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고 어딘가에 숨고 싶었어요. 너무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두 가지는 좀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번 내 자신을 좀 바라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확실한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됐죠. 우리가 단순한 것으로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알면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어떠한 것을 행하겠죠. 근데 내가 아픈 거를 모르는 거야.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특별히 췌장암 같은 거 말기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그저 육체적인 나의 몸 상태를 안다라는 것도 내 인생의 삶에 매우 중요한데, 영적인 삶에도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알므로써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세 개의 감을,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세 가지의 감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없어야 되고 한 개의 감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만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자만감에 빠져서 자기를 막 과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감을 없애야 돼요. 또 반대로요, 너무 열등감에서 살아가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질 못해. 그래서 이게 사단이 주는 두 개의 감이에요. 어느 사람에게는 막 공기를 불어넣어줘요. 막 속된 표현으로 막 이빠이 넣어줘. 어깨에 뽕을 막. 너 대단한 사람이야. 뭐 너 그래갖고 뭐 아나무인이야. 신앙적으로도. 근데 또 다른 감을 사탄이 주거든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막 부족함으로. 그러니까 한쪽은 우월감, 자만감이고 한쪽은 자신의 나약함, 열등감 속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은 뭘까요? 자신감이야. 너 부족하지? 알아.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사야에서 특별히 막 힘들고 지칠 때 이사야에서 40장부터 4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41장서부터 읽어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여러분 지렁이 알죠? 비 오고 나면 막. 근데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살아 막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너무 우월감 속에 자만감 속에 살아가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이 뇌를 자리 잡게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포기로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그 존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존재의 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한다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지만 나는 우월감 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외침을 보면 이따가 뒤에 성경 구절에도 나오겠지만 막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자 요한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우월감이나 자만감이나 또한 열등감은 다 떨쳐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낳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인물이 누구다? 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도 절대 우월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내 몸이 그것을 느낌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느냐 없느냐가 몸의 건강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잖아요. 조금 아파서 느낌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아프지 않아서 아무 느낌이 없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가봤더니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참 원망스럽지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요즘 말하면 팬덤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팬덤들이 얼마나 열광적이냐면,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이건 모든 거 다 제껴놔요. 제 친구의 아내가 이제 거의 뭐 이제 60을 바라보는데요. BTS의 아미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비싼 반찬 같은 거 살 때는 돈이 아까워서 이거를 막, 여자니까 막 소비도 막 절약하고 하는데, 그 티켓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라도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전 세계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팬덤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열광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고든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교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의 존재를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 존재감이 우뚝 서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너 돈도 없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너 배움도 없잖아, 너 지식도 없잖아, 막 없는 거에 대해서만 마구 저 사람은 저것도 있잖아, 저 사람은 그것도 있는데 너는 없잖아. 그래서 나를 자꾸,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에 있다는
그 존재감, 자신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례자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에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여기 좀 표현이 완화된 거예요. 원어로 보면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분 방송에서도 가끔 삑 하잖아요. 욕하고 이거예요. 이 독사의 삑 이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는 거침없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명성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외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뭐 그 외도 중에 하나죠. 내가 가는 길대로만 가면 거기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서 해답이 돼.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의 삶은 외골수적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비판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도 있어요. 저희는 뭐 돈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저렇게 산다라는 둥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사실 어제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나는 말 중에 저에게 가장 최악의 말, 독설을 제가 들었어요. 독설을. 아마 제 인생에서 그런 말을 제 기억으로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친척에게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내용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도 꿈속에서조차도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참 어제 많이 괴로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살면서 그런 말 종종 들어보셨죠? 막 이 와중에 기도하러 가, 막 이런데 뭐해,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아픈 이야기, 쓰라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정체감이, 나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심지어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답은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 속에서 믿음의 길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내가 많이 할 수 없지만 잘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